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네, 오늘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27문답에 보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이것이 어떠한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특히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제일 많이 예언된 것이 이사야서예요. 그 중에 53장은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장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는데 어떤 점에서 낮아졌는가? 여기에 대한 답으로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것은 율법과 낮아지신 신분 안에서 태어난 거다. 율법이 필요 없는 분인데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셨죠. 하나님이. 신분도 아주 낮은 신분으로 오셨어요. 출생할 때 말구유에서 출생할 정도로.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도 비참하게 살게 하셨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진노로 저주의 죽음을 당하게 하셨다. 그때 십자가는 가장 흉악범에게 내리는 사형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저주의 죽음이죠. 죽으신 모습도. 그것을 예수님이 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장사되어서 잠시 죽음과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다. 이것이 답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시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셔야 되는가? 왜 이게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하는가? 왜 그래야 하냐면 우리가 첫 번째로 붙여볼 기도 제목인데 고난당하는 우리 인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고난당하냐면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또 보이지 않는 것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거든요. 사실 별 문제가 없어도 인간은 근본적으로 우울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명쾌한 답이 나오지 않거든요. 세상에서는 그 답이 찾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뭔가 우울감이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우울증으로 발전하는 것은 이제 증상으로 발전하는 거죠. 너무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계속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주로 고난의 문제라 그러면 질병이라든지 가정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 이런 문제를 들 수가 있는데 그냥 내가 노력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고난이 계속되는 이런 사람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성경으로 알고 있죠. 어디에서 인생의 문제가 시작됐는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문제죠. 영원한 것에서 시작된 문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존재인데 그 속에서 사는 존재인데 이 축복을 알 수 없는 상태로 영적 상태로 출생한 거예요. 그러면 빨리 그 상태로 우리가 돌아가면 될 거 아니냐? 우리의 방법과 노력으로는 돌아갈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멸망을 받아야 되거든요. 죽는 정도가 아니라 멸망받는 고통을 받아야 돼요. 죽어야 그 멸망이 끝나거든요. 그래도 동시에 인간을 창조하신 예정하신 목적대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또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이 두 가지 내용은 정반대의 내용인데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세상에서의 방법은 없어요. 오늘 수능 시험을 많은 학생들이 보고 부모님들이 마음 졸였는데 여러분들도 뭐 한 번씩은 다 그 시험을 봤지만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문제는 수능을 잘못 봐서 물론 그 시험 한 번 딱 하루 보는 것 때문에 인생의 많은 기회의 조건들이 달라지는 건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분수령이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진짜 고난당하는 문제는 공부 때문에 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반드시 멸망이 올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오는 거였구나. 그런데 사단은 인간을 자꾸 고난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도 사단의 세력은 건재하고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 인간의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점점 하나님 없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가치와 노력으로 막 열심히 살도록 몰아붙여요. 어느 날 아니라는 거 알게 됐을 때는 완전히 절망 가운데 놓여졌을 때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복음의 사실을 붙잡고 믿게 됐을 텐데 결국 영계에도 굉장한 혼란을 주어서 어떤 영적인 큰 응답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복음을 놓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몰두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사단의 전략인 거죠. 더 안타까운 것은 개인의 문제와 다른 재난이라는 게 있어요. 전쟁, 테러, 지진, 홍수, 태풍, 불지병, 작년 올해 계속되고 있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현미경으로만 봐야 보이는 그런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잖아요. 이런 재난이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아주 검소하고 막 깨끗하게 이렇게 살아도 이 재난이 덮칠 때는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갑자기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꺼져버려서 다 죽게 되는 이런 일이 번지기도 하고 말이죠. 막 불이 나기도 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 버리면 가장 큰 재난이죠. 얼마 전에 TV를 이렇게 저는 가만히 오래 못 봐요. 막 돌리다가 끄고 뭐 마음에 들면 좀 보고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 프로그램인데 한 40년, 50년 전에 우리나라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6.25 전쟁 때 뭐 국가가 어려우니까 이제 국군으로 징병이 돼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포로가 된 거예요. 국군 포로가 돼가지고 북한으로 끌려간 겁니다. 정전협정이 맺어지고 유엔이 중재해가지고 뭐 한 6천 명 정도 포로 교환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의 반협박식으로 이제 전향하게 해가지고 뭐 거기서 결혼시키고 막 탄광촌에 막 일하게 하면서 40년, 50년 동안 국군 포로로 아직도 6만 명이나 남아 있는 거예요. 추산하는 예상이라지 북한에. 그런데 국적은 이제 북한 국적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뭘 요구할 수도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보여주는데 탈북을 해가지고 그 중국 국경 근처에 이제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하는 내용이 도와달라 하니까 우리는 도와줄 수 없다고 딱 끊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퉁명스럽게. 왜냐하면 법적으로 도울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거예요. 혹시 도왔다가 그게 국제 문제가 되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아예 끊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가족들이 가서 여차여차해서 뭐 하여튼 여권을 만들어 가지고 하여튼 해가지고 한국에 돌아오는 장면을 봤는데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재난 상황이 되면 정말 비극적인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저기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에도 가보면 부족끼리의 전쟁, 또 종교끼리의 전쟁을 통해 가지고 그냥 10,000명, 20,000명 정도가 아니라 몇백만 명이 난민 상태로 지나가요. 그것도 한 나라 정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그냥 밀가루나 옥수수가루나 이런 거 안 보내주면 당장 일주일 안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몇백만 명이 지금 동시대에 살고 있다니까요. 그건 완전히 재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슬렘권에서 저지러지는 어마어마한 테러나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끝나지 않는 이런 고난이 계속되면서 더 궁극적으로는 영적으로 오는 어려움 때문에 오는 고난. 막 시달리거든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이 정도 건강하고, 이 정도 외모에, 또 이 정도 일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이러면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니까. 뭔가 내면에서 일어나는 또 고난의 일들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해결책을 자꾸 찾아서 우리 인간 힘으로 안 되니까 뭔가 영적 현상이 일어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도행전 13장에 무속인들을 찾고 사도행전 16장에 점수를 의지하고 사도행전 19장에 우상의 배경이 된 종교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냥 쫓아가는 게 아니라 너무 열심히 종교행위와 신앙행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잘못된 해결책을 찾고 노력하기 때문에 계속 잘못된 결과가 오는 거예요. 지금 청년의 때에 또 전문인들이 현장에서 세상에서 모든 답이 있는 것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은 상식적인 노력일 뿐인데 마치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답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잘못된 해결책을 가지고 그것도 막 너무 열심히 살잖아요. 미안하지만 영적인 어려움이 더 크게 옵니다. 멸망의 속도가 더 빨리 와요. 이거는 공부하지 마라, 노력하지 마라, 스펙을 갖추지 마라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잘못된 답을 거기서 찾으려고 해결책으로 여기고 노력하기 때문에 비유를 든자면 집에 시계가 이렇게 돌아가는 요즘 전자식 시계 말고 옛날 시계 돌아가는 시계 있잖아요. 분침, 시침, 초침이. 근데 고장난 시계는 아무리 모자라도 하루에 2번은 맞아요. 근데 틀린 상태로 쌩쌩하게 열심히 계속 가는 시계는 30년, 40년이라도 한 번도 안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해결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세상의 배경을 가지고는 나의 궁극적인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자꾸 그쪽으로만 고민하는 거예요. 하루에 잠깐만이라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다면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의 생각들을 좀 정돈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만 있더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만 허락해 주실 수 있는 하늘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경험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다른 것에서 방황할 이유가 없어져요. 그러면 내 심령 안에, 나의 내면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지만 인간에게만 생기를 부어로 넣어주셨을 때 인간이 생명이 됐잖아요. 그 생명력이 회복됩니다. 우리 내면에서부터. 그리고 지긋지긋한 집구석, 지긋지긋한 나의 하루, 지긋지긋한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나의 하루가 에덴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으로 바뀌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서 뭐가 나와야죠? 달란트가 나와요. 여기에서 내 인생의 계획, 여기에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이 찾아지고 나의 작은 달란트가 이제 발견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들어서 축복하시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에게도, 섬기는 교회에도, 나의 하는 일에도, 사명의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내용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것은 궁금해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 돼서
열심히 뭔가를 향해서 계속 노력을 기울이는데 집에서 그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 한번 키워보셨어요? 계속 열심히 달려도 바로 그 안에서 도는 거잖아요. 세상이라고 하는 틀을 벗어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뭔지를 몰라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거듭나는 이 그리스도의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해결책을 찾고 노력하니까 계속 잘못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인생의 진짜 원인은 창세기 3장 5절에 사단이 속이고 있는 겁니다.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로, 세상의 권세로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다라고 우리 힘으로 거절할 힘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지금 군대라든지 대학이라든지 큰 회사라든지 이런 데 사건 사고가 안 터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막 터지거든요. 총기 사고가 터진다든지 터무니없는 막 횡령 사건이 일어난다든지. 왜 그러냐면 뭔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자기에게 들이닥치는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군대에도 그 군대에 군목이 있습니다. 회사에도 기독교 계통 큰 회사들은 이랜드 같은 데는 사목이 있고요. 또 병원에도 원목이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는 교목 제도가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자기네들 땅이라고 들어와서 복음 전하지 말래요. 그럼 복음 얘기를 자기들이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교목이면 학교 학생들을 1년에 한 번씩 바뀌니까 한 명씩 조금씩이라도 상담해서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뭔지 꼭 뭐 교회 안 나와도 되잖아요.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뭔지를 알려주고 상담만 해줘도 영적 문제가 들이닥쳐서 큰 사건화 될 때까지 그렇게 문제를 키우지 않거든요. 그런 일은 전혀 하지 못하는데도 여기는 우리가 권한을 위임받은 우리 땅이다.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온다. 이렇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현장에서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없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복음 가진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예 문을 닫고 앉아 있다니까요. 밥벌이 쏟아. 참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창세기 6장 4절에 네피림의 시대가 된 겁니다. 위에서 떨어진 자, 사단을 지칭하죠. 세상은 노아 시대 때 가장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조건이 갖춰져 있었는데 하나님은 심판해야 될 정도로 죄악이 관영했다고 보셨거든요. 네피림에게 장악되면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 모든 청년들이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담게 되는 시대. 이게 이제 가장 문제 있는 시대거든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외모에 신경 쓰는 시대. 사람들의 시선에 플렉스. 내가 뭔가 좀 다른 사람들이 안 가진 것을 가지고 뽐내는 시대. 매력을 발산하는 시대. 뭐가 그게 답입니까? 비록 이 세상에 누이는 이 문명적 혜택은 못 받았지만 훨씬 더 어려웠을 때도 국가의 장래를 고민했고 인류 평화를 고민했고 정말 나보다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더 나은 삶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내 청년의 이 시간과 열정을 쏟아부을까 이런 생각했거든요. 지금은 오로지 뭐죠? 내가 예쁘고 내가 멋있어지고 내가 맛있는 것 먹고 내가 좋은 곳에 가서 스파 장소에 가서 사진 찍고 올리고 그냥 행복하게 그냥 뭔가 소소한 행복을 따라서 뭐 일부러 막 드러나지도 않고 그냥 내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만 가는. 그런데요, 청년 시대가 가장 불안한 시대가 언제인 줄 알아요? 지금입니다. 결혼도 못 하잖아요. 자신 없어서. 불안해서.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력은 지금 시대가 제일 높아요. 그리고 이제는 손바닥만한 핸드폰으로 그냥 정보, 미디어, 전 세계 지식의 총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이거를 다 볼 수 있어요. 영어? 중국어? 영어? 저는 뭐 전혀 볼 수가 없는데 우리 딸내미만 해도 여기 계신 두 분만 해도 외국어로 그 정보를 다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 지식의 총량이 늘어나면 더 안정감이 오느냐, 더 불안해요.
왜? 옳다고 하는 게 막 예전에 한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정보를 다 하니까 100가지도 넘어. 그러니까 선택장애가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의 조건도 선택장애가 온다니. 네피림에게 장악됐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결국 발전된 선진국, 발전된 조건자로 보이지만 바벨탑처럼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더 삶이 곤란한 시대가 됩니다. 예전에 이렇게 스마트폰 없어도 은행 잘 가고 길 잘 찾아다니고 했는데 이제는 저도 이 핸드폰 없으면요 운전 못 하겠어요. 막 지도 보고 옛날 찾아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막 세워놓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도 잘 살았어요. 근데 지금 이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먹통되면 갑자기 막 이거 어떡하지? 저는 은행 업무 어떻게 보는지 잊어버렸어요. 막 가면 막 두근두근해 막. 왜냐면 핸드폰으로 다 이렇게 처리하다 보니까. 이 줌으로 이렇게 처음 만날 때는 되게 어색하더만 이렇게 줌으로 만나보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끄는 기능이라도 알잖아요. 우리 좀 약간 연세 있으니 50대 넘으신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은 끄는 기능을 잘 몰라가지고 그냥 얼굴을 그대로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11개월 차 됐을 때 올해 이제 만났어요. 신림동 다락방. 근데 대면하고 만나는 것 같았어요. 그 전에도. 그러니까 10개월 지나서 만났는데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 거 있죠. 야, 이게 미디어로도 이렇게 소통된 게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이제 소통이 안 됩니까? SNS 못하면 내 마음을 못 전합니까? 그런 희한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죠? 신자들이 왜 고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가? 자신의 틀에 갇혀 있어서 그래요. 내가 알고 있던 경험,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 내가 바라보고 있는 보이는 조건으로 가득한 세상의 틀 안에 갇혀 있어서 그래요. 이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사기당하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존재가 됐는데 하나도 모르고 고난당하는 그런 조건 속에 있는 줄을 알고 사기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권세는 그렇게 고난당해야 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자꾸 사람을 이용하고 뭔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데 좀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 때문에 전도한다면 결국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겠어요? 그런 얘기를 해줘도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으면 못 깨닫더라고요. 야, 열심히 공부해서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왜 그렇죠? 불안해서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행할까봐 악착같이 하는 겁니다. 과연 그런 친구들이 복음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래야 복음의 시작이 될 텐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법을 100% 신뢰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텐데 참고하겠죠. 자기가 그렇게 노력해서 얻은 결과를 절대 못 넣을 겁니다. 부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로 낙타를 타고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부자들이 천국 가는 것은. 부자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그 틀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배경 때문에 고난당해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날마다 이 은혜의 말씀들을 붙잡고 믿음을 선택해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과 답이 세상에도 없고 사람들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지시해 준 겁니다. 정말 동의하셔야 돼요. 나는 해결할 수 없다. 나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안 믿어지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편법을 행하거나 틀리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음 전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출생하실 것이고 고난당하는 집에 출생하실 것이고 삶 속에서 핍박받고 조롱받을 것이고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 장사되게 될 것이다. 잠시지만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대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이루셨죠. 유대인들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존재를 생각했는데 우리도 예수 잘 믿는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성공될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리스도의 삶과 비슷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 죄와 사망의 법안에 굴복하시고 완전히 가장 비참하게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가 없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왜 돈을 쫓아가고 왜 세상을 쫓아갈까? 왜 그렇게 세상의 좋은 것들을 가지려고 그렇게 몰두하고 있을까? 그게 내게 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 선택한 조건이라면 그렇잖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여자 청년들에게 남자 청년들에게 똑같이 얘기하지만 너무 집착하지 마라 이성에. 10명쯤은 연애를 할 생각으로 여유 있게 만나라. 뭐 스킨십도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결혼까지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의외로 보수적인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괜찮아요. 인생관과 세계관이 안 맞는다. 어떻게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영적인 대화가 안 된다. 어떻게 같이 갈 수가 있겠어요?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다 영적인 대화가 될 것 같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제가 중매를 한 경우 거의 적중률이 한 90%가 되는 이유가 간단해요. 제가 양육했던 사람과 제가 양육했던 사람을 연결해 주니까 신앙의 색깔이 똑같아. 서로 몰라도 만나서 대화해보고 겪어보면 인생관과 세계관과 신앙관이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결혼하더라고요. 요즘은 참 그런 사람들이 많이 안 보여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일부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3절에는 고난당하는 삶에 대해서 나왔고 4절에 드디어 그런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가 찔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게 됐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게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자기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로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참 너무 감사하죠. 가장 비참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겁니다. 구약에 예언되어진 모든 그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된 것이죠. 그것도 성경 말씀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파견돼서 재판할 그때에 사형을 당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내용에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그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본디오 빌라도 총독은 아무리 법적으로 살펴봐도 예수님이 죄가 없거든요. 그래서 죄가 없다. 나는 이 죄인에 대해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판단해라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막 소요가 일어나가지고 막 사단에게 사로잡힌 거죠. 죄인 바나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때 본디오 빌라도는 나는 무죄하다 하면서 손을 씻죠. 대신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 핏값을 너희들과 너희 후손들에게도 찾아도 되겠냐? 책임지겠냐? 좋다고 막 이렇게 한 겁니다. 그 결과 지구상의 역사 중에 민족들 중에 가장 비참한 일을 당한 민족, 유대인 민족들이죠. 근데 지금도 또 착각하고 있어요. 쉐마, 토라, 탈무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조해서 이 세상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어떤 얼빠진 기독교에서는 교회에서는 쉐마, 토라, 탈무드 가지고 신앙교육을 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거는 행위의 기준이거든요. 노력하는 기준. 우리는 뭘 가르쳐야 돼요?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되도록 하나님의 방법, 은혜의 방법, 믿음의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고난의 문제만은 예수님이 비참하게 낮아지신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것은 비참한 죽음인데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죠. 예수님은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끝내는 시간이었어요. 그것도 그냥 개념 속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아니라 가장 처참한 사형 틀 속에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 시간에 사단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완전히 뽑아내는 시간이고, 지옥 배경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우리 인생이 해방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인 거죠. 근데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의 고난을 육신적으로만 생각해서 막 그 고통당하는 것만 부각시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영화도 하나 있었죠, 예전에. 그, 갑자기 생각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 그 영화 있었어요. 그 멜 깁슨이 그 제작했던 영화인데, 예수님 막 채찍 맞느냐, 막 육신적으로 막 고통당하는. 물론 그 고난도 의미가 있는데, 진짜 고난은 하나님께서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육체의 모습으로 나눠져서, 완전히 낮아져서, 그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인데,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육신의 고난으로만 비껴가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참한 고난을 우리가 다 당하고, 그것도 영원한 고통당하는 지옥에 가야 되는데, 이 비참함을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길을 예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를 이루시려고 가장 낮아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불신자들은 이 내용을 모르고 계속 고난당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우리 이창현 성도님이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옥 가보니까 이건 너무 비참하거든요. 막 따질지도 몰라요. 지옥에서 아마 면회 신청이 올지도 모릅니다. 왜 그때 나에게 이 복음을 얘기 안 해줬냐고. 아마 데모할지도 몰라요. 이창현을 불러내라. 이창현을 불러내라. 우리 윤희자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아무리 고독하게 살아도, 아무리 만남이 없더라도 30명하고는 교제하고 산대요. 그들의 핏값을 찾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에스겔서에. 우리가 침묵하면. 그들이 이유도 모르고 계속 고난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있는데 복음을 모르고 믿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종교인의 모습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구원받았거든요. 구원받았는데도 자꾸 속는 거예요.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왜?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의 집에 가서, 할례 받지 않는 집에 가서 밥을 먹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줬냐. 이거 가지고 막 들고 일어났다니까.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알잖아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에게 생식기 끝을 잘라서 몸에 자국을 남기게 한 거예요. 피를 흘리게 한 거예요. 왜죠? 오실 메시아께서 하실 그리스도의 일, 대제사장의 일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소변 볼 때마다 생각하라는 거죠. 몸에 새긴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하신 언약의 주인공이 오셔서 그리스도 되어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의 약속 속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할례 제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할례 받지 않는 집에 갔느냐? 율법에 위배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복음의 내용보다 그 제도, 절차, 절기를 지키는 거, 여러 가지 법적인 것을 따르는 거, 이게 그 위에 올라와 있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석과 판단과 결정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결정이 못 되는 겁니다. 늘 싸우는 거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데 복음으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알고 있는 내용 때문에 맞다 틀리다 이 싸움밖에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잘 몰라서 모르지만 많이 아는 사람들이 훨씬 더 불신하고 하나님이 꼭 이렇게 해야만 응답을 주시는 줄 알아요. 그렇게 못해도 성령으로 더 역사해 주세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진짜 저같이 이렇게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더 많은 은혜를 주면 좋겠는데 제가 보니까는 그런 줄 알았어요. 어제까지는 아닌데 오늘 절실하게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똑같은 질량의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하도록 축복해 주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같은 사람은 좀 억울하긴 한데 이것도 교만한 거예요. 돌이켜서 하나님 바라보기만 합니다. 이제 11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고 이제 12월 달이 남아있죠.
다른 분은 몰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좀 주일 강단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생각을 한 단어라도 좋으니까, 한 문장이라도 좋으니까 한번 올려보세요. 그것을 한 달만 계속해 보세요. 제가 약속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제가 예언가는 아닌데 약속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잘 안 되죠. 그렇게 우리가 길들여져 온 거예요. 근데 출근을 하잖아요, 또. 밥은 먹잖아요. 화장 안 하고 갑니까? 화장 하잖아요. 할 건 다 하는데 왜 요거만 못 할까요? 안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안 해보고. 어떻게 하면 되죠? 제가 말씀 준비하고 씻고 이렇게 가려면 새벽에 해보니까 4시에 일어나야 돼요. 4시에 가능해요. 시계 맞춰놓는데 한 10번 올리도록 해놓으니까 5분 만에 눌러가서 일어나면 되죠. 돈을 1,000만 원 준다. 아침에 그거 다 알걸? 영적인 축복은 참 어떤 면에서는 너무 쉬워요. 받기가. 너무 쉬워서 안 하는 거예요. 작정기도, 새벽기도 100일을 해야만 준다 그러면 아마 다 알걸요? 희소성이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냥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뭘 원하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실 내용이 뭐죠? 조금만 기다리면 알게 해주시거든요.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는 저를 안 만나든지 할 때까지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달란트가 있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자꾸 속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도.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는 세상 배경 때문에 망할 존재가 아니에요. 부족해도 되고 넘쳐도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려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 축복과 은혜와 힘이 있으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오히려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속지 말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영적 존재인 사단은 알고 느끼는 인격적인 존재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가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꾸 사단이 내 주위를 안 떠나는 것이 자기의 활동에 낫겠다고 생각하니까 붙어 있는 거예요. 저 정도 수준이면 아직 이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 속이고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져서 진짜 복음을 가지게 되면 그 능력을 소유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권세에 모든 것들이 꺾인 것을 아는구나. 그럼 도망갑니다. 우리가 초대해도 오지 않아요.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누군가를 양육하거나 도울 때 어떤 중심으로 임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사단은 알아요. 몇 번 전해주고 말 사람입니다. 우리 윤희자매 저하고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요? 유창 선교사님 예전에 그 칠순 때인가? 그때 아마 그 음식점에서 만났을 때인데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이들 중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으로 도울 사람이 누군가? 뭐, 어디 살아요? 난 이거부터 묻거든요. 어느 동네에 사는지. 혹시 그 근처에 이렇게 말씀이 운동이 시작되면 초대하려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물어보면서 기도 제목 딱 삼고 명단에 넣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 만나잖아요. 근데 이 축복은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는데 문제는 이런 기회를 줘도 한두 번 만나거나 안 만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다른 것은 아직도 사단이 좀 속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 사람에게 그 눈빛이 싫어하지 않는 한 끝까지 가서 이 복음이 실제가 되도록 그 시간표까지 전하는 것은 생을 걸고 하고 있거든요. 사단이 인정했나 봐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속이지 않아요. 몸이 아프다거나 사고가 난다거나 뭐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져서 이렇게 차를 타고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안 된다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예전에는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몸이 힘들고 막 예전에는 내가 막 말씀을 잘 전해줘야 이 사람이 변화되는 줄 알고 막 악착같이 전했는데 안 변하고 막 낙심하고 내가 상처받아 사역자가. 왜 이렇게 안 변할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닌가? 근데 지금은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우체부예요. 전달해주고
보내시는 하나님이 개인에게 반드시 역사할 거라는 걸 내가 믿고 있어요. 그 시점이 되면 저보다 더 큰 은혜를 줄 거라고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역의 이전은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을 속이고 공격하는 것이 이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면 사단은 계속 여러분 곁에 머물 겁니다. 인격적 존재니까. 그런데 완전 복음이구나. 적어도 이 영적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고 확신하고 있거나 세상 배경보다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고 있거나 그럼 포기할 겁니다. 사단이 포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너무 기뻐서 얼씨구나. 이 사람 옆에 있어야 되겠구나. 너무 억울한 것이죠.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비참하고 고난당하게 된 그 인생을 대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이 고난 속에 있어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고 계속 그 속에 머물러 있다면 사기당한 거예요, 사단에게. 절대로 우리는 그런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치지 않아도 하루에 잠깐만이라도 멈추고 전적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 은혜와 능력으로 일평생 내가 가정을 위하여 어떤 사람은 희생하는 사람 많거든요. 제가 그런 분 봤어요. 한 50대가 된 분인데 그냥 동생들 다 뒷바라지하고 부모님들 병 드신 거 다 뒷바라지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 인생은 그냥 내려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의 예전에 이게 복음동성에 만난 사람이 예전에 교회에서 알았던 사람인데 늘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하고 바로 출근해요. 그리고 너무 검소하게 사는데 거의 헌금은 일일이에요. 거의 막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면서도 가족들, 동생들 다 돌봐요. 근데 그랬어요. 고달프지 않습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축복됩니까? 나 혼자만 위해서 살아도 우울하고 힘든 세상인데 그럴 수 있다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은혜를 그 사랑을 경험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그들에게 정말 겸손하게 이 복음의 영광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 동안에도 이 은혜가 누려지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장 비참하게 낮아지시고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난이 완전히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창조의 빛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힘과 생명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발견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장 쓰임받는 축복의 덕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인도받게 되는 매일매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인생의 증인으로 우리의 청년들, 전문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인도받게 되도록 일평생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